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전북 완주 산천교회 황구순 목사님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진우 엔지니어링 대표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학재 장로님의 은혜 아니면 두 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1973년 나는 졸업을 코앞에 둔 대학교 4학년생이었다. 취업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 봉사에 빠져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을 봐라. 당시 우리나라에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0명 정도밖에 없어 관련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했는데 마침 그 시험이 몇 주 뒤 서울시청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학원에 다니며 1년 내내 공부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벼락치기로 며칠 공부한다고 될 일이 결코 아니었다. 시험 준비는커녕 자격증에 대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그 음성을 무시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번 자격증 시험에 꼭 응시해봐라는 뜬금없는 음성이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왔다. 사탄의 장난인가 싶은 생각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생각은 썩 떠나가라. 호통도 여러 번 쳐봤지만 그 음성이 멈추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떨어져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겠다 싶어 마음을 비우고 한번 응시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출제 경향만 살펴보고 진짜 시험은 제대로 공부해서 내년에 치러야지 생각했다. 시험 전날 하루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오전부터 밤 10시까지 한자리에 앉아 쉬지 않고 문제집을 풀었다. 시험장에 앉아 시험지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시험지를 들여다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젯밤 벼락 공부를 하면서 달달 외웠던 바로 그 문제들이 문제집에 실려있는 순서까지 그대로 똑같이 제출된 게 아닌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답이 전부 다 생각이 났다. 덕분에 여유 있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당일치기 벼락 공부로 그 어렵다는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내 실력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자격증은 막막하던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여러 대기업에서도 채용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기적이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 내가 30년간 목회해온 전북 완주의 산천교회는 건축 후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손볼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금이관 현관을 고치니 1,300만 원이 들어갔다. 재정을 다 쥐어짜서 지불했지만 650만 원 빚이 남았다. 하나님은 품삯을 꼭 당일에 주라고 하셨는데 힘들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도 못 주니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 형편으로 이 빚을 갚으려면 2, 3년은 좋게 걸릴 테니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 빚을 빨리 갚아주세요. 골치가 아픕니다. 아버지 부자시잖아요. 교회 일에 쓴 돈이니 얼른 공급해 주세요. 무조건 매달렸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셨다. 기도드린 지 3일 만에 속히 응답하셨다. 2006년 4월 30일 주일밤 기도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5월 1일 월요일에 강동일 집사님이 수목원 길 옆에 감나무 밑을 지나다가 산삼을 발견한 것이다. 산삼을 캐서 바로 집으로 가져갔다면 나는 모를 일인데 곧장 교회로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다. 나는 집사님의 손을 잡고 귀한 것을 채취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감정사에게 의뢰한 결과 27년생으로 1,000만 원에 거래되었다. 강 집사님은 자신도 수천만 원 빚이 있었지만 작정 기도를 끝내고 바로 다음 날 산삼을 캤으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멋진 각본이라며
새벽 기도회에 부부가 산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감격의 눈물이 나왔다. 이 일은 전북 기독신문 2006년 5월 12일자에 완주 산천교회 보수비용 산삼 발견의 화제라는 기사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기적은 계속되었다. 산삼을 하나님께 드린 강동일 집사님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쏟아졌다. 산삼을 바친 그 다음 해 2월 중순경 암에 좋다고 인기가 많은 상황버섯 4개를 채취했다. 개당 400만 원씩 받고 팔아 3월 25일 주일에 상황버섯 11조를 드렸기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산에 있는 온갖 보아들이 강 집사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0일 후에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말굽버섯을 채취했는데 1.2kg 무게라 700만 원이 넘었다. 그 후 15일이 지난 어느 날 또 산삼을 캐서 150만 원을 벌었다. 강동일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슬며시 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틀림없이 뭐가 걸려도 걸린다며 2013년 10월 4일에는 80cm나 되는 산도라지를 채취했고 그 이튿날 120cm짜리 산도라지를 또 캤으며 2014년 5월 2일에는 산삼 7뿌리를 채취하여 2천만 원에 팔았다. 강 집사님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도 재미난 방법으로 넘치게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마을에 90세 하영청 할아버지가 전혀 못 잡수시고 탈진 상태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임종이 임박했구나 느껴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하여 절까지 지을 정도로 열성파였다. 나는 할아버지께 따라하시라고 했다.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할아버지는 나도 죽으면 천국 갈란다 하시며 기다렸다는 듯 잘도 따라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너무나 기뻐서 700m나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 신방하여 예배를 드렸다. 만약 그 할아버지가 나는 불교를 오래 믿었으니 극락 갈란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린들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할아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반면 어느 여집사님은 임종이 가까워 딸들이 어머니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셔야지요 하니까 그 집사가 딸들을 향해 소리치기를 야 이년들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하고 죽었다. 어느 믿음 없는 장로는 중병에 들자 고함을 지르며 나 좀 살려줘 나 더 살고 싶어 애걸하자 자녀들이 보다 못해 아버지 이제 천국 가셔야지요 하니 천국은 꽉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면서 결국 죽고 말았다. 어느 예수 잘 믿은 장로님은 모든 자녀들이 둘러앉아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며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 안 믿는 개망난이 막내 아들이 뒤늦게 들어왔다. 그 순간 장로님이 갑자기 야 하늘 문이 싹 열리네 하고 활짝 웃으며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고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정경장 장로님은 30년간 한의사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이 소천하신 날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무당이 꿈에 천사들 셋이 장로님을 부축하여 하늘로 모시고 가는 꿈을 꾸고는 그날로 바로 교회에 나왔다. 대전 건양대 병원에 친구 병문안을 갔다가 마침 내 옆에 50대의 예쁜 비구니 스님이 앉아 계셔서 말을 걸었다. 스님,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불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내세에 대해 확신이 없더군요. 저승을 간다든지 극락을 간다든지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 도대체 불교를 믿으면 어디로 가나요? 그 스님의 대답은 나를 허탈하게 했다. 그야 정해진 게 없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이 땅에서 닦은 대로 가는데 내가 아무리 돌을 닦은들 극락 영생을 얻기엔 역부족이니까요. 1973년 3월 산천교회에서 며칠간 부흥성회가 열렸다. 강사 박재복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기억에 남는다. 어릴 때 동네 호박은 다 따먹고 참외밭도 죄다 뽑아놓고 하던 말썽쟁이였지만 교회에 가면 그렇게 재미있었단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어린 마음에도 그러면 우리 한국은 누가 구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 후 목사님은 청년 시절 금강산에 들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다.
풀뿌리 캐먹고 나무 열매로 연명하면서 여러 날 기도하던 어느 초겨울날 수북히 쌓인 낙엽 위에 앉아 햇볕을 쬐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래가 들썩들썩했다. 알고 보니 구렁이 등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구렁이는 삽시간에 목사님의 온 몸을 감아버렸다.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꼼짝없이 숨막혀 죽을 상황이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바로 그때 어디선가 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구렁이의 눈부터 쏙 빼먹고는 살을 다 발라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겨놓고 날아갔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온 산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 금식을 해서 배가 몹시 고팠는데 추운 겨울인데도 어디선가 배가 가득 땅에 떨어져 있었다. 배고픈 김에 실컷 먹고 남아서 싸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싸가지는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 어느 날 구역장님과 6명 신방대원들이 3곳을 신방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철물점, 두 번째는 미술학원, 세 번째는 양복점 순서였다. 첫 번째로 방문한 철물점의 좁은 사무실에서 우리는 박수치며 힘차게 찬송을 불렀고 구역장 김석진 집사님이 말씀을 전한 뒤 철물점 사장 집사님의 신앙 성숙과 사업 번창을 위해 다 함께 뜨겁게 합심 기도를 드렸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즐겁게 다과를 잠시 나눈 뒤 우리는 다음 방문지인 미술학원으로 향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안에서 사람 기척이 들리긴 하는데 대답도 없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세 번째 방문지인 양복점으로 가서 순조롭게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려는 순간 갑자기 한 여자가 문을 벌컥 열며 양복점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집사님들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어서 와주세요. 손살같이 여인을 따라 달려가 보니 아이가 죽었다는 집은 우리가 신방하려고 했던 그 미술학원이었다. 학원 한쪽을 살림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갓난 아기가 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었다. 고열이 나서 찬물로 몸을 닦아주다가 그만 숨이 끊어진 모양이었다. 아기의 입가에는 묽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축 늘어져 있는 아기를 바라보던 구역장 집사님은 아기 부모를 야단쳤다. 이 집을 위해 복을 빌며 함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안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기 싫어 문도 안 열어주니까 애꿎은 아기가 죽잖아요. 이왕 왔으니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신방대원들은 순식간에 아기 주변에 모여들었다. 구역장 집사님이 아기 머리를 붙들고 그들도 각각 팔과 다리를 붙들었고 나는 겨우 아기 엄지발가락을 붙들었다. 김석진 집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지금부터 주여 삼창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다들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체를 붙잡고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던 나는 만약 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였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붙잡고 있던 아기의 엄지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 아닌가. 눈을 살짝 떠보니 힘없이 축 늘어져 있던 아기의 배가 위아래로 올록볼록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합심기도를 마치면서 구역장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하는 순간 아기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할렐루야가 튀어나왔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었다. 그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부터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 집안의 장손인 나는 학창시절 할머니가 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다. 하루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학재야,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단다. 하지만 장손인 내가 세례까지 받을 순 없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군에 입대했고 장병대 교회에서 군목이 세례받고 싶은 병사들은 토요일에 교회로 오라고 공지했다. 나는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고 꼭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교회로 가니 세례 문답을 하시던 장로님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세례 신청서에 보니 자네는 집안의 장손이구만. 세례받은 뒤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할 수 있겠나? 나는 결국 세례를 포기하고 제대하고 말았다. 그만큼 가문의 장손이라는 역할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집사가 되어서도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석하긴 했지만 지방을 붙여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너무 싫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제삿날이 돌아왔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굳게 결심한 나는 당시 집안에서 가장 어른이셨던 숙부님을 찾아가 어려운 말씀을 드렸다. 숙부님, 지방의 신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라는 뜻을 써붙이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앞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사 때 절하지 않겠습니다. 숙부님은 나를 달랬다. 지방은 주소 같은 거야. 조상님도 주소가 있어야 찾아오시지 않겠냐? 장손인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고집 부리지 말고 절해라. 하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다. 다른 친척들이 절하는 동안 나는 가만히 서서 기도했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내가 느끼는 중압감은 엄청났다.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여기저기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유난을 떨더라. 교회 다녀도 제사상에 절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제사에 참석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지금 제사상에 절하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못 살면 다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사는 게 고작 그 꼴이야? 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들이 보고 놀라워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그래, 학재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후 나로 하여금 진우 엔지니어링 회사를 세워 전기 온풍기를 서울 지하철 모든 역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고 시화공단의 공장까지 세워주셨다. 공장 준공식이 열리는 날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다. 제사 때마다 내게 눈총을 주고 결국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꾼 것을 못마땅해 한 이들이었다. 그분들을 초대하면서 준공식 예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믿지 않는 눈치였다. 교회에 다니지는 않아도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들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네 공장 준공식에 오신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다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며 다들 찾아온 것이다. 준공식을 마치고 목사님 일행이 떠난 뒤 우리 가족들만 남았을 때 나를 바라보는 친척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나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학재야, 네가 이제 해풍 김씨 가문을 세우는구나.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준공식에 직접 찾아오시는 걸 보니 네가 정말 다시 보이는구나. 이렇게 와보니 공장이 참 훌륭하고 멋지다. 네가 이렇게 잘 되다니 가문의 영광이다. 그 친척들 중에 이제 나도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하나님은 온갖 핍박과 서름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드렸던 내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버리고 오늘도 즐겁게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